네, 오늘 설교는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한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가 전도사로 그리고 그가 교육자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세벨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한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가정의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남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신학생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총각일 때 그 당시에 신학교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결혼할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 될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놓았습니다.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학생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내의 이름도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그 남편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이고 그 가정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태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졌으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젊은 신학생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그것이 현실과 옛날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남은 빚들은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빚을 졌을까요? 박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신학생은 병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살기가 어려워서 융통해서 빚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아내와 아들들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재정 관리에는 아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됩니다. 능력 이상으로 사들일 때가 있고 수입 이상으로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긁거나 돌려막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부 회사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자가 비싼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 학생이 빚을 지고 세상을 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신학생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실손보험도 없었고 연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 그 이세벨의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픈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마 가난한 다른 신학생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장례식을 참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미망인과 이제 자식들은 눈물로 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한 명은 아마 작아서 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전혀 실감도 못한 채 뛰어놀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가족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빚까지 갚아야 합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사납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빚쟁이가 그 신학생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빨리 달려왔습니다. 내가 먼저 빨리 서둘러야지,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내가 가져야지 손해를 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빚쟁이들이 한 명씩 찾아옵니다. 그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과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떨림으로 그 과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빚쟁이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흐느낄 뿐인,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빚쟁이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이 집에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소. 이 애들은 종으로 내가 팔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50년, 49년, 그러니까 50년이 오는 그 희년의 때마다 그때까지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만약에 10살이다, 15세다 하면은 나머지 60세까지 이제 종살이로 살게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심한 노동은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그 과부를 돌봐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은 그 빚쟁이가 소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다시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간 후에 이 엄마는 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의, 그리고 어린 종의 몸값은 은 30전이었습니다. 우리 돈 500원짜리만한 그 은전 하나가 30전, 총 두 명의 몸값은 60전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부자에게는 잔돈에, 푼돈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과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잘 때도 잠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아니면 잠을 자더라도 그 엄마는 악몽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가르치던 그 선생이야말로 뭔가 답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갑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그리고 그 과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선지자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살이를 시키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이 빚만 지고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빚만 지고 울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죽은 남편을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친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신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도 주머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도 아파오는 걸 넘어서 아려오고 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이 아들 지금 종살이에 나설 형편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아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교의식으로 기름을 붓는 아주 작은 그릇에 담긴, 조그만 그릇에 담긴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올리브유가 아니고 아주 윤택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아마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받은 증표로서의 조그만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여자와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아마 그녀 자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빚쟁이가 집부터 뺏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 집에는 은그릇도 없고 가구도 없고 기름 넣는 빈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빨간 딱지 붙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더니 울고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여인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이부터 언제 몇 시에 돈을 준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귀인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 여인은 눈물을 닦고 강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욕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돌아갑니다. 그 여자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듣고 그릇을 빌려줄까? 여러분, 이 당시의 그릇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빨간 고무 다라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그릇은 아주 중요한, 집안에서 빌려줘서는 안 되는 가재 도구였습니다. 톡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누구네 집에 먼저 가야 되지? 어느 정도 큰 그릇을 빌려야 하지? 저 사람도 과연 내가 이 그릇 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과연 빌려주기나 할까? 큰 그릇을 빌릴까? 아니면 내가 가진 기름보다 좀 더 그 정도를 빌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 여자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방 안에 작은 그릇으로 채우는 것보다 아예 큰 그릇이 더 나을 거야. 나는 그릇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다가 또 다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릇을 만약에 빌려와도 나중에 누구에게 빌려왔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릇에 이름을 써 놓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주인에게 잘 돌려줄 수 있지. 아마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그릇을 깨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힘이 없는데 그 무거운 그릇을 어떻게 들고 오지? 아이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그만 그릇만 빌려오게 해야지.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릇을 빌리는지 이야기할까? 그러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도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하지만 다른 집에 그릇을 빌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먼저 자기 두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입니다. 아들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이들은 무엇라고 질문을 하지만 엄마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두 아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릇을 빌리러 동네로 나갑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들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들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랑이, 정이 있는 동네입니다. 불쌍한 이 과부의 사정을 듣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아마 그릇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돌려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져가고 또 빌려가고 또 가져갑니다. 점점 가까운 곳에서 먼 집으로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모든 종류의 그릇을 다 빌려왔지만 빈 그릇만 빌려왔습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이제 그 방 안에는, 조그만 그 집 안에는 그릇으로 그 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젠 지쳤습니다. 엄마, 아직도 더 그릇 빌려와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얘들아,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 조금만 우리 더 힘내자. 조금만 더 빌리자.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리러 갈 때마다 그들은 문을 잘 잠궈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릇 찰 때까지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들은 문을 닫고, 안에서 닫고 방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엿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닫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그 기름이 다른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조그만 아속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릇을 가져와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첫 번째 붓는 그때 가장 떨리지 않았을까요? 처음 부을 때 가슴이 떨렸을 것이고 아마 가장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큰 그릇에 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간 크기의 그릇에 테스트한다고 부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작은 그릇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큰 그릇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그만 중간 그릇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그릇이 채워집니다. 그 그릇을 아들이 딴 데로 옮기니까 또 다른 그릇 계속 붓게 됩니다. 엄마는 계속 부었습니다.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서 나오는 기름이었지만 그 작은 그릇이었지만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이 과부에게 기름을 직접 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과부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릇을 빌려오고 스스로 붓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그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들은 그 그릇들을 옮겼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옮겼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작은 소년이 가져왔던 것처럼 이 작은 아들들은 이 그릇을 옮겼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부었고 아들들은 계속 그릇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꿈만 같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무거워져 갑니다. 그 항아리들을 옮겼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의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배부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기름을 보면서 언제 저 기름이 그만 나올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그 소년의 어머니는, 과부는 기름을 부으면서 아마 계속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이 눈물이 계속 흘렀을 것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엄마가 기름을 부으면서 흐느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그 그릇이 다 채워집니다. 엄마가 얘들아 그릇을 더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엄마 그게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세 명은 부둥켜 안고 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과부는 다시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녀의 감사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당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미천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과부에게 장사를 시킵니다. 달란트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 채웠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과부는 가서 시중에 기름값이 얼마인지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시장에 부끄럽지만 이때까지 장사 한번 안 해봤지만 민망하지만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노점을 차리고 기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그릇을 잘 닦아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면서 감사했을 것이고 선물 하나씩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팔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장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 남편은 슬프지만 그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큰 소리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빚쟁이의 위협에 떨었고 남편이 죽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실직이 찾아오고 학교 폭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계 빚의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의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리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끊이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너희 집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과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때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한 그릇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들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미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치유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배우자의 구원도 자녀의 구원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이 그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기업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온 소년을 통하여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 모세는 지팡이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너는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아주 많이 빌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만한 그릇들을 많이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을 받을 수용의 능력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작은 자원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무한정한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이 확대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고 넓어지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게 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으로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웃들을 찾아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선지자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그릇 조금 빌리러 왔는데요, 혹시 아무 그릇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을 뭐 하는데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면 가버렸다면,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여자는 그릇을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밥그릇도 좋고 물병도 좋고 간장그릇, 된장그릇, 조그만 종기도 좋으니까 그릇 다 빌려주세요. 조그만 거 있는 걸 탁탁 긁어와가지고 양동이도 좋고, 그렇게 긁어왔을 때 이 기름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그릇을 빌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이웃은 이 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이웃은 이 부인이 이제 약간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인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부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릇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4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닫은 상태에서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나가게 했습니다. 다 나가게 하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에게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죽은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를 살릴 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다비다가 눈을 떠서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기도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 신앙과 사역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과부는 그 빈 방 안에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빈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차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윗은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모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문을 닫고 그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팔면서 삶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본은 주셨습니다. 종잣돈은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는 이 또 여인과 자녀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여자가 기름 장수로서 아니면 또 다른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갔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또 도와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처음과 끝은 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릇, 빈 그릇,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웃의 그릇들을 우리 교회로 많이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구독의 성도님들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듣고 알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로써, 손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와 같이 축복받는 모든 빈 그릇에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독교회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기를 원합니다. 많이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꺼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이 부산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구독교를 통하여서 기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추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친지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그릇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 부드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